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7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삶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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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적신, 위험, 기근, 칼, 전쟁,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비틀거리기도 하고 갈짓자 행보를 하는 우리들의 인생길이라도 나선형처럼 돌아 때로는 주님을 잘 믿기도 때로는 주님 부인하기도 하는 우리 인생이라도 주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나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을 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아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길을 걸어가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또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면요, 그것은 작용의 힘이라고 하면 반드시 반작용의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침노의 일을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당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몸부림도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들의 씨름이 우리들의 싸울 것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 그들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들을 저항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주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장을 걸쳐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음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렇게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 겉모양이 우리의 또 다른 자아가 우리를 사망과 또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법을 쫓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침 월요일인데 이번 주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죠. 남왕국 유다, 또 남왕국 유다 사람과 베냐민 족속, 귀족들, 제사장들, 스룹바벨과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하는 포로, 골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포로, 노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주민, 망명한 사람들 이런 뜻도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란 말이죠. 자기 고향으로 왔는데 나그네와 같아요. 538년에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으니 그 시기를 감안하면 약 50년, 40년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고향 같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는 듯 합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대적이 듣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고요. 이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성전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출 바벨론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게 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시는지요? 우리 삶에 들어와 기적을 행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만 구원이신지, 아니면 지금 출바벨론 사건에서 보고 있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구원의 사건이신지요? 여러 구원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요,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며 내 지로,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았으니, 바벨론에서 나왔으니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대적, 그러면 이제 원수들이죠. 짜르라고 하는데, 이 차르라는 말은요, 때리다, 그리고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수들인데, 대적인데, 그들이 대적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2절 또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이 나오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오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친한 척했다라는 거죠. 합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적인데 우리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무리들이 이 속에 복심, 속에 있는 마음을 숨기고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합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혼합 종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모든 삶의 질서를 이들이 깨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려고 가까이 와서 함께 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가 내가 다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한남동 이태원에 보면은 무슬림들이 가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이만, 저와 같이 이제 목사라고 하는 분들, 이맘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알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이 찾다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게 이제 닦아야 될 TV 화면이나 뒤에 보면 이제 유리, 거울, 이런 것들을 문질러서 깨끗하게 닦는 걸 다라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마치 이런 거죠. 내 눈에 낀 백태를 깨끗하게 제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다라시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고 다라시도 같은데 찾는다라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아스루 왕 에살핫돈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고요,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이방 민족이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멸망을 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은 포로들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정체성이 지켜졌어요. 그 민족이 그 민족으로 지켜졌는데, 아수르는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민족을 일본 땅에 보내는 거예요. 점령하면. 그리고 일본에 사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오냐면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주시키면서 섞어버렸어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니까 아수르를 향한 어떤 저항운동, 독립운동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았더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고, 데려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네, 팔레스타인 땅이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싹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죠. 저 직장 생활할 때 술 권하는 그런 선배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야, 나도 교회 다녀. 야, 나도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근데 술 권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른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례도 참 많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자. 참 예수님 믿는 길,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참 외로운 길이에요. 스스로 외롭다고. 남들 다 놀러 갈 때 나는 놀러 가지 않겠노라고. 남들 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 나는 외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보면 로바나라는 말을 써요. 건축하지 않는다.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그 칙령에 의해서 원년에 이들이 돌아온 거니까 그가 명령한 그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홀로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홀로라는 단어가 야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더 많이 쓰이는 곳은 사실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우리끼리 함께라는 의미로 홀로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이 야하드라는 말은 전적으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 공동체 30명이 이합 집산 같은 300명보다 더 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는 곳을 또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을 마음 다해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와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전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 있는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건축을 말할 겁니다. 자,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부터 찾아오는 고난의 행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할 때 나타나는 침노하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거절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끼리 짓겠다라고 결단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그 땅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관계가 예수님 시대에 안 좋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 때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향한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이 약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라는 단어는 이건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흐려지게 하는 겁니다. 계속 옆에서 방해해서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겁니다. 에스라서에는 그런 게 안 나왔지만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반은 창을 들고 반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건축을 했던 것처럼 계속 약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방해하다, 막다라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막느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두려움을 줘서 그 손을 약하게 하고 두려움을 줘서 이 건축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정사, 권세, 오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나오죠. 그리고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충동질해서 두려움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합니다.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데 5절에는 뇌물을 주어서, 뇌물은 잠언서에 보면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뇌물 사카르라고 하는 이 뇌물은 돈을 주어 고용하는 겁니다. 미국 의회를 향한 일본인들의 그 독도는 뭐 자신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런 로비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 있는 활동하는 많은 의원들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뇌물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때까지 다니엘이 활동했던 다리오 때까지 계속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을, 성전 건축의 계획들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막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막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다라고 하는 5절에 나와 있는 막았다라는 단어는 파라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분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효화시킨다라는 거죠. 분쇄가 나누어서 완전히 파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들이 세우면 어떻게 하라는지 실행되지 않도록 계속 분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면 언제 지나도 6년이 지나도 10년 가까이 돼도 한 영혼 구원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 늘 말하죠.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깃발을 꽂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선교다라고 말하는데, 한 영혼 돌아오게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분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수에로 왕, 에스더에 나오는 바로 그 왕인데, 크세르크세스라고 발음하는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왕이고, 뭐 아프리카 지역, 인도까지 심지어 다스렸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또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우리들을 고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고발하다가 시트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시트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단어는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사탄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수에르 아들 아닥사스 때,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부터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까지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비슬람, 평화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평화의 아들의 일을 안 하죠. 미드라다 나부에 등 그의 동료들이 글을 올렸어요. 글은 당시의 글은요, 그냥 우리가 펜으로 쓰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카타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나오는데 카타브라는 단어는 글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새겨 넣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했고 그 공식적인 글을 쓰는 일들을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외교 문서는 대부분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중에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는 분명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7절에 썼다라는 얘기는요, 당시에 통용하는 공식 국제 언어로 그것들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런 말 아니라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언어.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가 넓어지면요, 필수적으로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언어가 같아야 통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이 같아야 되고 문화도 같아야 됩니다. 지금 아람 문자, 아람 방언으로 썼다라는 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용어로 그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요, 나 혼자 하지 않겠다,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여러 민족과 여러 관리들이 붙는 거예요. 당시에 방백 르훔, 방백이라고 하는 건 아마 총독일 겁니다. 아닥사스다나 아수에로가 보낸 총독, 유다를 다스리라고 했던 빌라도와 같은 총독. 서기관,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서기관의 의미는 아닥사스다가 보내서 거기에서 본 일들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심세,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름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덧붙여서 9절에 그의 동료 디낫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디낫 사람은 관직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함께한 동료들이 이런 거예요. 뭐 사극 보시면 왕은 잘해주고 싶은데 신하들이 석고대자 하면서 주상전하 뭐 통촉하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합력해서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동료 디낫 사람, 아바삿 사람, 아바삿이라는 말은 관리고요, 관리들. 그리고 나블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블레는 페르시아, 먼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 혹은 트로폴리에서 온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셋 사람, 페르시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렉 사람, 그리고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데헷 사람, 엘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고발하는데 동참합니다. 주님의 길은 외롭습니다. 가끔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아직까지 부모님께서 인정하지 못한 그런 10년 넘은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친구였던, 평소에 함께했던, 동지인 줄 알았던, 동역자인 줄 알았던, 그리고 정직하게 법으로 관리하고 통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들을 반대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그 밖의 백성, 그 밖의 백성들까지도, 여기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존귀한 아스나팔이라는 이 존귀한 아스나팔은 아술의 마지막 왕,
오스나빠를 말하는데요. 이 존귀하다라는 말은 다름 아닌 그냥 힘이 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 유브라데 강 그리고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이 요단 건너편을 말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여기서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했으니 유브라데 강부터 사마리아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곳들이 다 예루살렘 준비를 고발하는데, 시트나 고수하는데, 대적하는데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입만 열면 한숨이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은, 이때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될까? 에스라를 읽어나가면서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길을, 때로는 외로운 길을, 때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 여성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2주 후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사순절에 남은 2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더 닮아가는,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4월 4일에 맞는 그런 기도를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민족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구해서 내일부터는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렇게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이 길을 동의해 주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 솟아날 구멍이 없는 하늘에서 솟아날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 통과할 때에도 물과 불의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너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소망하오니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